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8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다 읽으면 8시가 될 것 같아가지고 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김 목사님은 덴버에 잘 계신 것 같고요. 몰랐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글을 김 목사님 하나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 가셔서 집에 인터넷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김 목사님이 한국에 잠깐 나가 계시는 동안에 제가 수요예배 그날도 설교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새벽 설교한 지는 뭐 한 5, 6년 되니까 그날도 똑같이 이제 수요일 날 새벽에 설교하고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 설교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내가 오늘 저녁 예배 못 나가는데 미리 몇 개월 전부터 계획된 모임 때문에 못 나가는데 내가 조 목사님 미워서 안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더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목사가 삐진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잘 안 하시는데 안 계실 때 되면 제가 종종 이제 수요일에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처럼 참 입장 곤란한 본문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곤란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구구절절 적혀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저 스스로가 먼저 곤란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지난달에 김 목사님께서 거의 비슷한 본문 출애굽기 26장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거 가지고 설교를 하려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왜 출애굽기 36장 이 성서를 만드는 이 본문이 마치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세 번째 반복되는 것인데 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기록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생각을 맞춰서 묵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황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주 잘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들이 칼을 들어서 자기의 가족들을 막 찔러 죽이는 장면을 보면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계명과 방법대로 그들에게 선포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잘 그것을 실천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성경책 권수도 좀 줄일 겸 페이지도 좀 줄일 겸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성막을 짓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일일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장부터 계속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성막을 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그 성막을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되는 그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앞장까지의 이야기가 성막을 건설하도록 하는 그 계시의 명령을 받은 말씀이라면, 오늘부터의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명령이 실천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을 모세가 그냥 제3자의 관점에서라든지, 아니면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가 물론 모세지만 축약해서 그저 몇 줄 정도로 성막이 기록되어졌더라라고 기록되어질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며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행하셨던 그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출애굽기가 기록된 후 오랫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그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 기술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셨는데,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어느 지파의 누구의 손자의 누구의 아들의,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하나하나 넣어서 이 성막의 사건이 분명히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꼼꼼히 다시 구체적으로 성막이 기록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셨다면 우리의 역사 안에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사람들이 출애굽한 상태에서 기분 좋을 때만 읽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방황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릎하게 앉혀놓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책을 꾸준히 읽히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지금 우리 사는 게 이 모양인 것 같지? 봐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그 백성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 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읽고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네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모르니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고 교훈을 얻는 거예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본 우습잖아요. 만만하잖아요. 섬나라. 아주 만만해요. 근데 여러분, 국민소득은 한 10,000불 좀 넘게 이렇게 차이 나지만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 GDP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하고 일본하고 10배 차입니다. 10배. 그러니까 한국은 제조업이 다 이제 사라져서 그런지 한국이 일본 죽으라고 쫓아가려고 해도 국민 총생산에서는 10배씩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언제 알았나요? 저도 무관심하게 있다가 일본이 그 지진이 난 다음에
일본을 이렇게 막 한국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일본이 정말 불쌍하다, 안타깝다 하고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일본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찾아봤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배나 잘 사는 거예요. 야, 일본 참 잘 사는구나. 근데 왜 모든 나라들은 일본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왜 우리는 일본을 우습게 여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는요, 이순신 장군도 있고 안중근 의사도 있고 일본을 아주 역사 가운데 박살을 냈던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아무리 대한민국을, 조선을 침공하려 했지만 우리가 비록 고난은 겪었지만 니들은 여전히 섬나라야. 니들이 아무리 넘보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은 무서워도 니네 나라만큼은 여전히 우습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할 때 보십시오. 다른 나라랑 축구할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정말 목숨 걸고 축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의 줄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졌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계획으로 유혹하는 어떤 이단이나 생명 없는 신이 이야기하는 그런 허구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자신의 병이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당신 병 의사들은 다 치료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이 친구 모르는구만. 성경에 봐봐, 엄청난 치료의 기사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야. 지금 나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성막을 약속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의 약속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까라고 하는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을, 나같이 못난 사람을,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를 믿는다고 평생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내가 말로만 예수 믿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하며 살아왔던 나 같은 인간도 과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내 때에, 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을 보면 의심이 안 가지만 내가 나를 보면은 낙심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도 과연 이런 성경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주변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어찌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공통된 감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성막을 건설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도 어제 본문인 36장 2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지혜가 있고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마음으로부터 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끝내준다. 어떻게 이런 사람, 역시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대에, 그들의 당대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디 숨겨놨다가 따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세가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며 섬겼던 그 사람인 거예요. 어디 딴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들로 너희가 지혜롭고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를 범했던 그 사람에게 똑같이 지혜롭고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받아 그 일을 하려고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거나 아니면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방조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엄청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은 지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얘기할 때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라고 표현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시련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황금 송아지는 그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가나안 땅의 이방 신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황금 송아지를 향하여 뭐라고 칭하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온 것 그들 인정해요.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손으로 직접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한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그렇게 큰 죄예요? 이게 큰 죄예요? 여러분 둘이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이제 자기야, 내가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 나 기다릴 수 있지? 여보랜다. 자기야, 내가 자기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자기 가. 그런데 가기 전에 자기 손목에 있는 롤렉스 시계 나 주고 가면 내가 그거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바라보며 살 테니까 당신이 끼고 있는 롤렉스 시계, 당신이 끼고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다 좀 주고 가. 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날 좋아해야지 이거 왜 이런 데 관심이 많어? 에? 여러분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끄집어 가지고 나온 금붙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네 빨리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가서 아주 당당하게 너네들의 옷장 속에 있는 금붙이와 너네 집에 있는 모든 금으로 만든 것들은 다 내놔. 당당히 요구해라. 그 무서운 사람들한테요, 한번 가서 해봐. 그래서 애굽 사람 집에 가서 문 딱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그동안은 종의 신분이고
노예의 신분이라 주눅 들어있던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벅차고 들어가서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가서 니네 집에 그 금붙이 있는 거 알아? 내놔! 그때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장동 속에서 이불 속에서 금붙이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와, 드디어 내가 나가는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표징이구나. 땡큐가 하고 딱 넣지 않았겠어요? 그 구원의 상징인 전리품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들이 뭐 금캐가지고 황금 송아지인 줄 아세요? 그들이 구원의 표징으로 받았던 그 금을 가지고 만든 송아지가 황금 송아지예요. 구원의 표징으로 만든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든 그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찬양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하나님 우리를 벌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남편, 내 자식 새끼, 물질, 권력, 명예,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내가 사랑하기가 너무 머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내가 좀 더 하나님보다 더 좀 사랑할래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볼 때에는 너무나 거북스럽고 불편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직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되게 화나셨을 것 같아요. 믿는 도끼에 완전히 발등을 찍히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범죄할 가능성을 타분히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잘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다고나 하지요.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한 이들은 앞으로도 범죄할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롭고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받아 그 일을 하려고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을 그렇게 칭송하는 일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신 것입니까? 저는 오늘 성막을 건설하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구원의 열망하심과 그 구원의 성취를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역사적 사건 속에서 실현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잖아. 제자들이 훔쳐가놓고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거 믿지 마.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약속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은 내가 비록 나를 바라볼 때에 죄인의 모습이고 내가 비록 나를 바라볼 때에 포로로 잡혀간 자 있는 모습이고 내가 비록 나를 바라볼 때에 나라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언정 하나님,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시간 속에서 주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아닐 뿐더러 우리도 아무도 몰래 슉 왔다 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메시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가셨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벌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방금 전까지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내게 세워졌던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치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에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셔서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사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치 내가 나의 의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드디어 동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거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서 그것들을 허용해 주지 않는 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막에 참여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이 격려하여 세운 이들이지만 그들이 기계적으로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살렐, 오홀리압, 너를 지명했어. 이거 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 일에 동참케 하셨지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그들의 의지를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롭고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받아 그 일을 하려고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자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마음에 주셨는데 버티는 건 나예요. 아니, 내가 움직여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실 때까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실 때까지. 끝내 평화 안 와요. 불편하지만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기쁨을 좀 맞추어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재밌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굴 전도해? 남의 교인 빼와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에는 주님을 모르고 살 때는 세상 기쁨, 세상 향락에 취해 살았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을 아는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의 것들과는 점점 거리를 멀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친구들을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가족과 같은 교우들만, 아니면 직장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주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로 불행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 기쁨 다 끊었는데 하나님 섬기는 기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 어떤 사람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 기쁨 다 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세상의 기쁨을 다 끊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기쁨은 주지 않으니까 어떡하지 그냥 버티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쁨 주실 때까지 나 기다릴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섬기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움직임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원래 그 사람들이 의롭고 지혜롭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진당 얻어 터지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움직일 때에 마음으로부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내가 좀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텐데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아파요. 하나님, 아프면 하나님 치료해 하나님이라고 내가 배웠는데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치료해 주신 줄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때에 2012년도 정말 말세라고 느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용서받은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좀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자신 없고 좀 부족해하고 좀 소극적인 내 마음을 주님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흔적이 자꾸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걸음을 움직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간 고백할 때에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몸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가능하다 미루지 말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추한 나 같은 자를 주께서 사용하실까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앞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